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삶이 너희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삶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의 삶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를 현재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현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미래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이 과거라는 것은 죄로 표현이 됩니다. 죄에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는 다 과거에 짓는 겁니다. 과거에 지어진 일들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과거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을 어떻게 오늘답게 살아가겠습니까? 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내가 내 병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중풍병자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성경 말씀에는 이 죄를 빚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빚. 그래서 죄와 이해를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빚진 자, 특히 돈을 빚진 거,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것으로 설명하는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자기가 빚을 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결단을 잘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행동을 잘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삶을 잘못 살아서 빚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진 사람, 이 사람은 거기에서 놓여나지를 못하고 빚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고통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빚을 지지 않아도 내가 빚진 사람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빚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부활이라는 정말 복음의 진리를 탁월하게 설명을 한, 어쩌면 한편의 설교와도 같은, 위대한 설교와도 같은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것이 자기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대단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차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존재 자체가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귀족은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귀족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 많은 토지를 가지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 나는 원래가 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은 토지가 없어서 농노가 되는구나. 내가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야?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당연한 것이 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아질수록 내 존재 자체가 죄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되면 죄책감을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그것이 빚입니다. 인생의 빚이에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건강해진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게 만드시겠습니까? 누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을 그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람의 이성으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 사람의 얼굴이 피어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합니다. 과거에서 노여남을 받았으니까요. 과거에서 노여나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얼굴이 피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가 아무리 건강해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중풍병이 아직 낫지를 않았지만,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얼굴이 피어납니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답게, 나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인데, 내가 누구를 흉내내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나 자신답게 살아갈 용기는 과거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 때, 죄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각자 짊어져라. 남에게 맡기지 말고 너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는 너가 짊어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너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과거에서 노임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당당하게 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몸은 중풍병에 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답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나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상식으로 생각하기를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는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가만히 보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집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은 은연히 내 속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지내느냐 그 모습에 따라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직업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생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선택한 거라고요. 서로 무언가가 동일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비록 자기 자신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지만은 이 중풍병자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인생의 깊은 고달픈 이 밤을 지날 때, 고통의 밤을 지날 때 나를 데리고 나를 격려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로 가자,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인생의 깊은 고난을 맞이할 때 괜찮아,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좀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져, 그냥 한 잔 마시고 잊어버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못 보겠거든 내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아 보이는지를 보시고 나를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제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너무나도 당연하죠. 자기 침상을,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침상은 자기 거예요. 이걸 자기가 들고 다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이 자기 침상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 침상을 내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침상을 여러분들이 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들이 드십시오.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그것을 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줍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고침을 받고 몸을 고침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자기 침상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침상을 여러분들이 들고 갑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자꾸 바랍니까? 누군가가 내 침상을 들어주고 나는 편하게 가기를 바랍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 침상은 내가 들으라, 오늘부터. 내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라.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누워있던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몸의 근육이라는 건축은 다 말라버렸을 겁니다. 겨우겨우 비틀비틀하며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좀 가혹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침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자기 침상을 듭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 하셨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바르게 하신 것은 그 영향이 자기 개인에게 미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심은 나 자신의 구원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회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걸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주지 못한 사랑, 내가 하지 못한 일, 그것을 이제부터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가서 지금까지 너가 못했던 그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청산을 받았으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청산받은 사람답게 너의 일을 하라. 너의 가정을 돌보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너가 만나는 사회 속으로, 직장 속으로, 국가 속으로, 세계 속으로 돌아가서 너의 일을 하라는 주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